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약속은 성경에 멀리는 아담이 범죄한 직후부터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합니다. 창세기부터요. 창세기 시작 부분부터. 그리고 가깝게는 BC 2000년 전에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내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에 대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게 BC 2000년 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이제 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이 내려오죠. 선지자들이 계속 예언하죠. 그리고 마침내 진짜로 그 약속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겁니다. 그게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인 날, 예수님이 약속대로, 구약의 약속대로 태어나신 이 역사적인 날, 바로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당시 상황이 시대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는지 오늘 말씀은 구체적으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1절 볼까요? 이 세상에 어떤 때였는지, 예수님이 오신 때가 어떤 때였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오신 때예요. 근데 다시 한번 1절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1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네. 그때에 가이사 아우구스토, 예수님이 오신 때에 그 당시에 이 세상을 지배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예, 가이사 아우구스토입니다. 이 로마 황제 아우구스토가 로마 제국을 통치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명확한 때입니다. 자, 근데 이 아우구스토가 누굽니까? 로마의 영웅 줄리어스 시저가 암살을 당한 다음에 그의 양자였던 옥타비아누스가 정적들을 다 제거하고 나라를 완전히 다시 평정해서 로마가 정치적으로 다시 안정을 회복한 그 때였습니다. 그 때에 로마의 원로원에서 이 옥타비아누스를 이제 존엄자라고 칭하면서 그에게 존엄자의 의미가 뭐냐면 그 존엄자라는 의미로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주면서 로마의 황제로 취임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로마 황제가 아우구스투스입니다. 그러니까 존엄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는 그 아우구스투스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아우구스토라고 불렀어요. 시저 아우구스토.
그리고 이 아우구스도 황제 때 로마가 최고의 번영기를 맞이합니다. 이 로마의 이 경제적 번영은, 최고로 번영했던 이 경제적 번영기는, 사실 로마는 경제적으로 번영했지만 이것이 반대편으로 말하면 이 로마의 번영이 누구 덕분입니까? 바로 로마의 수많은 식민지 덕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식민지를 많이 확보하고 많이 수탈해 갔기 때문에 로마가 그 식민지로부터 얻은 물질로 경제적 번영을 이뤘던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가 번영할수록 식민지들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로마 황제 아우구스토가 제국의 모든 식민지에게 어떤 명령을 하냐면 다 모든 백성들이 호족을 만들라고 합니다. 왜 호족을 만들라고 하겠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주민등록증을 다 만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은 뭐냐면 로마가 식민지로부터 확실하게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그래서 호족 명령을 내립니다. 정확한 인구조사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내 모든 사람들은 생업을 다 중단하고 전부 다 자기 고향으로 가서 호족을 만듭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과 마리아도 이스라엘 북쪽 끝 갈릴리 지역에서 유다 베들레헴 지역으로 내려와서 이 호적을 만듭니다. 임신한 마리아가 이 호적 명령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우구스토 명령 한마디에 그 제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생업을 다 중단하고 전부 다 이동하고 있었던 데예요. 기가 막히죠. 그렇게 임신한 마리아가 호적을 만들러 베들레헴에 가다가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낳게 된 것입니다. 자, 1절에 그때에, 아까 그때라고 그랬죠. 바로 아우구스토, 그때에 로마는 최고의 전성기였습니다. 반대로 그때에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로마의 아우구스토, 그때에 로마는 최고로 번영을 누렸지만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로 살아갔을까요? 이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참담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헤롯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는데 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 로마 황제 백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조선 왕조의 왕이 조선 사람이 아니라 중국 하얼빈 출신의 린짜오밍 이런 사람이 갑자기 조선 왕조 왕이 된 거예요. 린짜오밍이. 그러니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백성들은 헤롯을 싫어했습니다. 원래 유대 왕조의 정통성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다윗의 후손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듣도 보도 못한 에돔 사람이 와가지고 왕이 된 거예요. 백성들은 너무나 싫어했습니다. 게다가 경제적으로도 매우 힘들었는데 당시 기록을 보면 백성들의 75%가 땅이 없는 소작농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10%는 유랑하는 거지 신세였습니다. 그러니까 85%가 절대 빈곤 상태에 있었던 것이 당시의 유대 사회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정부는 거기다가 농민들의 수입의 최소 30% 이상을 세금으로 걷어갔습니다. 그 없는 살림의 30% 이상을 걷어갔으니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힘든 백성들을 말씀으로 위로하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줘야 될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요, 백성들의 삶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의 영혼에 조금도 관심이 없었어요. 이들이 관심 있었던 건 뭐냐면 자신들의 권력과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제사장 자리를 돈 주고 팔았어요. 얼마나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누구한테 기대겠어요? 정치 지도자들한테 기대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한테 기대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힘들다 해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오신 때가 바로 그 때였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던 그 때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떤 때를 보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때를 보내고 있습니까? 정치적으로 지금 거의 무정부 상태를 보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안하죠. 나라가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우니까 참 불안합니다. 환율은 지금 1,500원대에 이제 가깝게 가고 있더라고요. 거의 IMF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직장에서 IMF를 겪었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생생해요. 그 IMF를 겪었던 이래 26년 만에 국가적으로 지금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IMF 때는요, 경제가 정말 어려웠지만, 난리가 났었지만, 그래도 정치는 그렇게 혼란스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마음을 합쳐서 금세 이렇게 극복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정치, 경제 모두가 다 지금 아주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위기 한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그 위기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는 그때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한가운데에서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때 어떤 소식이 들려옵니까? 어떤 소식이 들려옵니까? 우리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주면서 어떤 소식이라고 표현을 합니까? 우리 한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다 같이 한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자, 어떤 소식이냐면 모든 백성에게 미친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미치는 그 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젊은이들에게, 또 어떤 장년들에게, 어떤 어린아이들에게만 전해지는 좋은 소식이 아니라 모든 세대, 남녀노소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진짜로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되는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한 거예요. 그 소식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신 거예요.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이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면,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누구를 위하여? 그렇죠,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하고 상관없이,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대. 그래? 근데 나하고 무슨 상관 있지?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지 않아요. 세상에 왕들 많았잖아요. 근데 더 큰 왕이 오신 거예요. 그래, 왕이 바뀌었나 보다. 그런데 이 왕은 다른 왕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구주가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고? 그러면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죠. 아, 그렇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려고 오셨지. 그건 다 알아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평소 생각지 못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 한 가지가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한 가지 더 있어요. 뭔 줄 아세요?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시작.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다른 별명이에요. 네, 그 뜻이 뭔 줄 아세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다르게 불렀을까요? 임마누엘이라고 다르게 별명을 지어줬을까요? 지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구약의 하나님과, 구약에서 만났던 하나님과 차별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구약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서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명하신 건 뭐냐면 어떤 인간도 하나님 임재에 계시는 그 시내산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했어요. 오면 죽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죽어요. 왜요? 하나님이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가 있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뵈면 즉사예요. 다 즉사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 그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신약에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달라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내 옆에 영원토록 계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오셨던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내 옆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내 옆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장 힘들어할 때, 그리고 내가 가장 두려울 때, 때로 내가 지은 잘못 때문에, 그렇죠, 우리 다 죄가 있잖아요. 내가 지은 잘못 때문에 때로는 내 자신의 죄를 보면서 너무 비참하지 않아요? 나는 이런 정도 인간밖에 되지 않은 것을, 어느 날 내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발견할 때에, 나의 약함을 볼 때에 힘들고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그런 날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럴 때, 내가 눈물을 흘릴 때, 그리고 내가 아파할 때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나를 안아주시고, 그리고 나를 다시 일으켜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내 옆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어떤 남자 성도님은 극심한 불안증이 있었습니다. 불안증. 어떤 불안증이냐면 자기가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사람이 자기를 떠날지 모른다라는 그런 공포심이 있었어요. 특히나 그게 제일 심했던 사람이, 그 대상이 누구였냐면 자기 아내였습니다. 이 사람이 시달렸던 건 뭐냐면 자기 아내가 자기를 떠나버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아내가 좀 늦게 오면 막 가슴이 뛰고 식은땀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하죠.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상담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상담 과정에서 이 사람의 아픈 과거가 드러났어요. 어렸을 때에 아버지가 도박으로 재산을 다 날렸어요. 그런데 정신 못 차리고 계속 도박에 빠져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견디다 못해서 어느 날 밤에 집을 버리고 떠나기로 한 거예요. 아이가 잠든 다음에 엄마는 간단하게 짐을 싸가지고 집을 떠나왔어요. 근데 아이는 엄마가 부시럭거리는 소리를 듣고 잠산 척 했어요. 근데 엄마가 가는 걸 보고 몰래 뒤따라갔어요. 갔더니 엄마가 그 강가에 조그만 나룻배를 이제 띄워놓고 그 비에 타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마침 밧줄이 이렇게 풀려 있었어요. 다 이제 배 위에 올라가지 않고. 그러니까 아이가 막 뛰어가지고 엄마 가지마 하면서 그 밧줄을 탁 붙잡은 거예요. 근데 아이가 힘이 있어요. 힘이 없으니까 배가 이제 조금 저 뒤로 물러가니까 아이가 그 밧줄 잡은 손을 붙들고 그냥 딸려가는 거예요. 강가로, 이렇게 강으로 계속 딸려들어가니까 엄마가 놀라가지고 오지마 빨리 가라고, 오지 마라고. 근데 애가 계속 딸려오니까 엄마도 어쩔 수 없이 배에서 내려가지고 막 뛰어가지고 아이를 붙잡고 그 강가에서 엉엉엉 둘이 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 후에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아픈 기억이 무의식 속에
이 사람에게 남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사랑한 사람이 떠날 것 같은 불안증을 마음속에 만들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큰 트라우마였던 거예요. 그 상처를 치료하려고 그때의 기억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님, 제가 그렇게 두려워할 때, 무기력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리고 절망하면서 슬퍼할 때, 울부짖을 때 도대체 주님은 어디 계셨나요? 그렇게 물었어요. 주님은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저 너무 힘들었었는데요. 근데요, 놀랍게도 주님이 그때 곧바로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어떤 환상이냐면, 예수님이요, 어린아이를 오른손에 팔에, 그 아이를 오른팔에 딱 끼고요, 한 팔로는 그 밧줄, 떠나가려는 밧줄을 꽉 붙잡고 계셨던 거예요. 그 장면을 너무나 선명하게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자리에 계셨고 아이를 도와주셨던 거예요. 이 장면을 봤을 때 이 성도님은 엉엉엉 울면서, 주님, 그때 저와 함께 계셨군요. 제가 혼자가 아니었군요. 제 옆에 계셨군요. 주님,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계셨고 제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 제가 확인했습니다. 엉엉엉엉 우는데, 그때 마음의 선바가 쏙 빠져나가면서 그 불안증이 그 다음부터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그때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간증한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소식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됩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힘들 때, 그리고 두려울 때, 그리고 너무나 외로울 때,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내가 너무 싫어서, 내가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울 때, 그래서 낙심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기력한 그때에도 우리 주님이 내 옆에 계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가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나를 붙들어 주신,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 내게 오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소식이기 때문에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슬픔이 있습니까? 어떤 낙심이 있습니까? 어떤 절망이 있습니까?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에 지금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참 우리나라가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집안의 가정들은 제일 걱정스러운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 혹시 회사가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게 우리 집안 가장들의 가장 큰 두려움 아닙니까? 또 우리 지난번 주일날에 아이가 세례받을 때, 한 아이가 세례받을 때 그 이야기했죠. 자기는 잘 때 너무 무섭다고, 잘 때 무서웠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래서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때 우리 주님이 내 옆에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 절대 홀로 두지 않습니다. 내년에 어떤 소식이 들려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불안한 소식이 들려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의 소식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께서 임마누엘,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을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기쁨의 소식, 내 옆에 계신 주님을 굳게 붙잡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